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힘들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독립적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어로 나눌 텐데요. 단어의 알파벳 P 있죠? 이 P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3P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P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는 protection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protection. 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어서 노예의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불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만큼 불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위기가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가기도 전에 이집트 군대의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6월절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protection이라는 이 단어는 보호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신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선택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상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절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P로 시작되는 단어는 provision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provision. provision은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은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힘들어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에 살아났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방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질려서, 고기가 없어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요만큼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차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또 불평이 생겨요. 또 없는 것을 탓하게 됩니다. 그때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날아오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인 프로비전은 공급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공급이 막힐 때 절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공급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안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P로 시작되는 단어는 patience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patience. 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입으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불평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기다리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체인지 60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총 27년이 걸린 거 아세요? 그러니까 13년의 노예 생활만 생각을 하고 30의 총리가 된대. 요셉은 13년 기다렸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도합 14년이 또 있고 나서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어린 나이에 17의 꿈을 꾸고 27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실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궁정에서 지냈던 5년, 약 5년의 기간이 있었고, 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피해 도피하는 기간이 또 약 10년,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남유다에서만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약 8년, 7년 6개월 정도. 그래서 도합 23년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스파이를 먼저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봤을 때, 정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스파이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38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Protection, Provision, Patience. 자, 영어로 한 거는 다 P로 시작돼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고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실 저희 마음이 절망하게 됩니다. 모두 절박한 상황이죠. 내 목숨이 힘든,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는데, 당장 배가 고픈데,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의 말씀이고요. 또 4절에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쩌면 초자연적인 영역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 protection, provision, patience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입하십시오. God's protection, God's provision, God's patience.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넣으면 이게요, 뒤바뀌어 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해서, 공급받지 못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힘이 든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절망은 모두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가 달라서 그렇죠.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게 있기를 원하셨다면 어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데 이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신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또 불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